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말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에 맞게 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신앙 고백을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어떤 교회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에.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그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그런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했잖아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요. 14절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어디서 드러내라고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서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막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 틈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로 제가 이 전도사부터 목회자의 길을 들어온 게 28년째예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게 참 많은 생각 안겨준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른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그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여기는 정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걸 고민한 흔적이 뭐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을 목회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 신앙이 어떻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뭘 마쳤다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집 밭에서 자라는 애호박을 봤어요. 애호박 뭐 하는 데 씁니까? 그 된장국 끓일 때 쓰면 참 좋아요. 그 애호박을 본 권사님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박 하나를 따서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장로, 남편은 뭐라고요? 장로예요. 오늘 아침 된장국에 넣으라고 이렇게 만나고 싱싱한 호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이리저리 둘러본 뒤에 애호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 전 과정이 크리스찬답지 못합니다. 누가 볼까 이리저리 살피는 게 말이 안 돼요. 권사님 정도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보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봐. 그런데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호박을 가슴에 넣었다니까. 남의 집 호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둑질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러면 10계명에 아예 박아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600개가 넘는 율법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이 권사님은 새벽에 가서 뭘 기도한 거죠? 남편 장로를 위해 땄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하나님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하라고 애호박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맙다 그랬어요. 만든 얘기인데요. 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멈추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가 한계 있는 걸 신에게 투영을 해서 한번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 그랬어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가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과 무관한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찬양과 기도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기에도 무겁고 벅찬 짐인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와요. 그 제물이 헛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헛되대요. 왜 헛된 제물이냐? 삶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뇌물인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뇌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전능하기는 한가?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행식적인 예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멈추라 그래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한테 올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지고 오라. 안 받는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과 삶의 분리에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성경을 목사님이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을 읽었잖아요. 24절에 그 유명한 이 구절이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렇게 흐르게 하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예배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어디서 흘려요? 교회에서 흘립니까? 세상에서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공의와 정의의 물이에요. 그 물에 성도들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서 헤엄을 안 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한 다음에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그 드리는 1시간의 예배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167시간을 담으라는 거예요. 167시간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고 나한테 와가지고 와이로 쓰지 말고 그걸 담아서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168시간 전체를 주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담긴 역설의 진리,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불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크리스찬다움이 전혀 없으면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을 하고 겸손하게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생활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다움을 교회에서 드러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자꾸 교회에서 드러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왜? 내 신앙 좋음을 드러내야 되니까. 크리스찬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는 그 치열함이 필요한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치열하게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167시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에너지를 다 소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에너지 체험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167시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기도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167시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주일날 1시간 와서는 야,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자장가가 좋아. 1시간 푹 자고 가네? 그럼 저는 167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1시간은 푹 자고, 그럼 도대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배웁니까? 기준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자기 신앙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믿음 좋다 이거야. 그 믿음을 평가하는 분은 주님인데 주님이 아니라는데 뭘 그렇게 해요? 제가 볼 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데리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밖에서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분이 교회 가자 한다고 따르는 가잖아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분 신앙을. 그게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지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에요. 다음으로 크리스찬의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소금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에요. 오늘 나오잖아요. 먼저 소금입니다. 본문 13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소금의 중요한 용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거고 하나는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다시요.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그죠? 자기는 존재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갖고는 맛도 안 나고 부패도 안 돼요. 아, 저 고등어가 부패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금의 삶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는 다른 하나가 뭐냐면 빛입니다. 자, 본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악은 선의 부재라 그랬어요. 이제 마니교 영향을 받은 건데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무조건 물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빛은 뭐냐 그러면 욕망의 사람들과 다른 구별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왜? 세상 가보세요. 자기 부인하며 살라는 사람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살아.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 남들보다 나에게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돈 많으면 함부로 합니다, 사람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권력이 있으면 찍어 누르고 거의 반병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부명의 권세를 가지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의 핵심이 뭐냐? 희생과 섬김을 통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입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구별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오늘 보면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겉으로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요, 대충 믿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밟힌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시작에 담긴 사연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영어고요. 그 크리스찬의 한국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 그러면 불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야 우리 그리스도인 하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집사를 뭐라 그럽니까? 잡사라, 잡사. 목사를 뭐라 합니까? 먹사라 그럽니다. 하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왜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안 사니까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느냐? 무시하고 바른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진실로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면에 그게 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면 지하 카타콤이 나옵니다. 그 카타콤이 뭐냐 그러면 엄마, 할아버지, 부모님, 나, 내 손자 한 200년을 지하에서 지하 지금 15층까지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럼 더 있습니다. 거기서 200년 동안 산 겁니다. 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다 죽이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을 싫어한 거예요? 313년 공인이 되고 392년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무려 300년, 400년 동안 기독교는 모진 수모와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그런데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혐오한다든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뜻이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거기다가 크리스티아노스 사람 인자를 하나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기가 막혀. 1세기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비친 크리스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소금이었던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어느 날 보니까 외투를 하나 입고 있는 거예요. 외투를 누가 주더냐?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주더라. 황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결연히 맞서는 빛이었어요.
자기들은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면 당당히 맞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300년, 350년 만에 로마가 국교가 되고요. 마음속으로는 다 존경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상의 찬사는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님 본받고 있다는 말이니까.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나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그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16절 다시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다. 그리스도인 누가 붙여줬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붙여.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아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한 개인에 대한 칭찬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다는 평가를 주변 사람들한테 받고 있냐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냐고요. 그러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교회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 사람 문제가 본인 문제예요. 욕을 하고 싶어도요, 내가 주의 자녀답게 살면 내 앞에서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독교를 욕하고 싶어도 난 너 때문에 안 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보고 저 사람이 잘못되지 주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 안다. 너같이 예수님 믿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우선하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목사 중 한 명의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버스를 전세를 내가지고 교사들, 청년들과 함께 결혼식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가던 차 세대가 삼중 추돌을 했는데 따라가던 우리 버스가 네 번째 추돌을 한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안전거리를 어느 정도 우리 차는 지키고 있었죠. 제가 제일 앞에 버스 기사가 타고 그 옆에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충돌을 했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근데 어떻게 했냐? 뒷차 내리는 문 쪽으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 제가 이제 이후에 차를 갈아타고 주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제가 지금 우리 박을라 한다. 이거 세대가 박고 안전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아마 뒤집히는가 아마 그런가 박더라고 살. 안전벨트 다 매라. 그렇게 제가 다 했어요. 저도 매고 아주 부드럽게 박았어요.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박았다는 거.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청년 몇 명이 입원을 하고 보상을 받았어요. 자, 앞에 그 권사님 새벽기도 하고 잘 부드럽게 박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청년 몇 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병원에 들러가지고. 제가 그 아들한테 그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적을 받은 청년이 목사님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보험에 대해서 좀 아는 권사님이 와서 누워 있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누워 있었더니 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요즘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야, 너 참 지혜롭게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께 보상금의 일부로 감사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착한 행실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마음 자세가 어디 있어요? 오직 자기 욕망만 있을 뿐이지. 세상 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다 그렇게 해서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악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아니죠. 그 악한 시대를 따라가는 교인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앞에서 살펴본 1세기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기독교가 대표적인데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 이면에 예수님이 명령인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고 이 예배가 증명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